할렐루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사시는 기분이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믿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볼 때 사망의 소식과 어두운 소식과 힘든 소식과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킬링 필드를 연상하는 골짜기의 뼈들이 가장 있다고 했습니다. 이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혁명 그 당시 한 10년 동안에 150만에서 160만 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혁명하고 미군의 그 폭격 등등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 캄보디아 가면 어떤 마을들에 가면 사당인가 그런 데 가면 얼금한 이 철도망 같은 새망 표고를 탁 쌓는 것들이 마을 곳곳에 있는 걸 그때에 그 희생됐던 사람들은 그렇게 늘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생명이 없죠. 오늘 여기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 그러지. 여기는 실질적으로 마른 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살아있지만 죽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생명력이 움직이지도 못해. 그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망의 걸쇠만 쫙 깔려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놔두면은 이제 바람과 비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요? 흙으로 다 돌아가요. 인간은 이렇게 이제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화장터에서 보면은 화장을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하고 어떻게 해요? 적당히 남겨둬가지고, 이 머리 두골하고, 아마 이 한두 뼈 정도는 조금 나눠서, 빻아가지고, 자, 이게 다 없어지면 섭섭하니까 이거 다 하고 주잖아요. 또 이제 그냥 묘지에 묻은 것들을 이장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또 시신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다 흙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있으면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명이 있느냐, 살 수 있느냐, 사망 가운데 생명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말할 수 있느냐, 생명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은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것이죠.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망의 자리에 생명을 논하시고 재앙을 받은 자리에 복을 논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저는 늘 이런 시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복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잘 나가도 거기는 뭐냐면은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 희망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들더라도 그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어떻게요? 가능성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복이야. 그런 것이 늘 제 중심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나 어떤 사회를 바라볼 때나 시각이 항상 그런 시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메시지를 주라, 믿음을 주라, 그들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솔제니치인이라는 지금은 전신인 소련의 러시아의 전신 소련의 그 반체제를 운동을 하던 솔제니친이 이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굶주림과 고문과 추위 가운데서 자신이 이제 점점 죽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도 이제 암이 생겨서 그 암이 퍼져나가고, 자기의 육신은 이제 뼈만 남을 정도로, 그리 뭐 영육간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이 한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솔제니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놀랍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막 힘이 생기고, 자기에게 꽉 눌렸던 어둠이 물러가고, 그 걱정,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가고, 평안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주신 평안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 염려합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 후로부터 아픔도 사라지고, 몸도 치유되고, 수용소에서 1년 만에 나와봐서 이제 미국으로 피신 가서 솔제니친이 작가 활동을 하죠.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확신하십시다. 생명 되신 주님이 내 가운데도 계시고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인 주님. 마른 뼈들에게 들려주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꾸 우리는 엉뚱한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요. 우리는 말씀을 중심에 말씀을 청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창문은 안 흔들려요. 누가 무슨 말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지 정치고 경제고 세계 국제사상이고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보면 여기 오라라 저기 오라라 여기 오라라 저기 다 중심을 가지고 보면은 이걸 다 누가 주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물고 계셔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주물고 계신 게 아니고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세계를 하나님이 주물고 계셔요. 그게 보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물며 나. 그러니 우리는 이 마른 뼈들아, 이 사망에 있는 영혼들아,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인다는 말씀입니까? 살린다는 말씀입니까? 죽는 가운데서요, 살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신명기부터 신명기. 신명기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 앞에 어떻게 생명과 복을 준다. 구원을 준다. 그럼 생명과 구원과 복을 떠나면 무엇입니까? 사망과 멸망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바로 그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신명기가. 죽겠다는 사망의 소식이 쫙 일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금은 생명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까? 생명으로 다가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망의 소리, 사망의 배경, 사망의 환경, 뭐 이런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있다.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 보니까 대언하면은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요? 죽지 않고 살리라. 할렐루야. 살리.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경험을 하십니까? 네? 이야, 참 너무 감사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무슨 말하고 아무리 해도 가망이 없지만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망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절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소망의 소식을 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말씀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라. 나오라. 이 소리가 누가 하는 소리예요? 무덤에서 나오라. 누구 보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어떻게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나오라. 이 마른 뼈에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산다는 메시지예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잔다. 그래서 어떡해요? 자면은 언제 깨잖아요. 일나라 하면 어떡해요?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준 양식을 먹어도 사람은 다 죽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뭐예요? 양식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당신 말씀, 당신 자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유명한 칠레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떠나서 칠레 산타고로 가던 그 비행기가 안데스 사막에서 부시차가 해가지고 45명이 탔는데 16명이 살아났습니다. 67일 동안 굶주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 비결이 뭐냐? 죽은 사람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살았다. 살을 뜯어먹었어요.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고 가니까 어떻게? 나는 곧 죽을 테니까 내가 죽거든 나를 먹고 너 살아라.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이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살아남은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자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계속 주의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가 생명 양식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산골짜기에서 예수가 죽음의 칼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의 몸과 살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살았다는 걸 자기가 실질적으로 친구와 같은 동료들의 그 몸을 자기가 먹고 살아났
것을 깨달을 때 정말로 교회에서 수없이 선창 예식을 한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 가슴에 전해온다는 것을 내가 이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양식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까?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뭐예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친구의 그 죽은 친구의 살쪽을 뜯어서 자기 손에 뜯어 먹고 자기가 산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주신 것 그 사랑을 정말로 구구절절히 감사하십니까? 말씀 보라니까 뭐야?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요?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어떻게요?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시편 17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하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누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고 요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떠한 자든지 살아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양식이 얼마나 소중해요. 네?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이 빵, 밥 소중하죠? 근데 이게 없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흔하니까 잘 몰라. 그만 먹을래, 다이어트 할래, 살 뺄래, 이러지만은 정말로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격을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너는 왜 망하냐?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요사이는 돈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양식을 못 삼기 때문에 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금과 은으로 달아주느냐. 무슨 금과 만의 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프리, 공짜로 누구든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은 천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이게 나 살려주니까. 금 가지고 내 살아요? 독재자들, 또 악한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금고가 있는데 그 열면 다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 금이. 금 건축 만들고, 금 욕조 만들고, 그 금이 그 사람 살려요? 예? 그 사람들 금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면은 금만 위해서 살지 말아야 돼. 말씀의 생명인 줄 알고 말씀으로 사는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희귀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말씀이 풍성하면 좋잖아요. 은혜가 풍성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 아들들도 믿음도 없고 그 하나님 심판으로 그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 죽고 아들들은 전쟁터에 죽고 빈둥빈둥거리다가 방황하다가 다 사망으로 가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빈둥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미스바에 모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렇으면 말씀을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도 이렇게 메고 다니고, 문술주의도 들어가면서 나면서 보도록 적어놓고, 지금도 경건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게 말씀 박스를 여기 네모 닦는 박스를 이렇게 머리 위에 있는 거 봤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도 그렇게 그게 말씀의 상자. 중세 시대에 왜 암흑의 시대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없어진 백성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보지 마라 그래요? 네? 요새는 막 핸드폰이 딱 돼가지고 무슨 버전 다 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설교보다도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설교는 설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백성들 교인들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웅변하듯이. 물론 거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읽어서 은혜를 받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세 시대 때에 이 말씀의 메시지를 캐치프레이즈를 두고 난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죠. 이 중세 시대가 말씀에서 말씀이 들어간 암흑기가 희망의 시대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뼈, 저 뼈가 말씀 들어가니까 삐끄덕 연결이 되고 힘줄 생기고 가죽이 입히고 역사가 일어난 사는 역사.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를 변화시킨 것도 말씀이에요. 역사를 볼 때.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자 뼈들이 힘줄 생기고 서로 맞춰가고 간절히 맞춰가고 살이 오르고 가죽을 덮였어. 거기에 아직 근데 생명력이 없는데 생기를 대원해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까? 또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냥 아무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보면은 캐톨릭이나 또는 불교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는 맑고 깨끗하게 어떻게 맑고 깨끗하게 우리가 맑고 깨끗하게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어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무조건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자. 어떻게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자. 뭐가 정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맑고 깨끗하고 연꽃같이 깨끗하고 진흙에서 연꽃이 우리의 그건가?
대상인가? 참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명한 중이 죽으면서 유명한 문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에서 일반 계시에서 우리는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 스페셜하고 특별한 종교예요. 종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통일교든 경우는 한학장과 그 여자한테 가지고 왜 그렇게 있냐 말이야. 한번 영적으로 뒤집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회 이름을 꼭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까지 다 걸어놓고 전 재산 다 바쳐요. 우리 교회만큼 루즈한 교회가 없었거든요. 주일 한 번 어떻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중심으로 가르쳐준 것은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내 속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굳게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너무 감사해요. 어떤 자리에 가도 어떻게요? 성령 주님 나랑 같이 계시죠. 그래. 주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죠. 성령님 떠나지 않으시죠. 그래. 그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올 수도 있고 정치적인 압박이 올 수도 있고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우리 한국 전쟁 터질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분이 그냥 트럼프가 기분 나쁘다고 다 빠져나갈까야 하면은 옛날에도 우리나라 미국 닉슨 독트린인가? 그래서 최초의 공산주의하고 방언권이 우리나라 넘어고 대만도 그냥 빠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김정은이 잘 됐다 그러지 뭐. 너는 뭐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은 악착 같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담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 창조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는 영적 침체가 오고 때로는 인간적인 갈등이 오고 때로는 실패가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와요. 여러분 여에스더라는 약품을 많이 파는 약사가 있잖아요. 많이 여에스더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고 싶은 심정인가. 그거 어떻게 치료 안 돼?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인간적인 우울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울에 빠지지 마십시오. 빨리 말씀으로 회복하시기 바라고 성령으로 자꾸 회복하셔야 바랍니다. 그게 빠지다 가면 죽어요. 절망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힘있게 또 어떤 좋은 일이 또 생길지도 몰라. 이 마른 뼈다가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장래의 인생도 살아나는 그런 복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